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의 그래도 없으시죠? 그래도 처음 봤을 때 기억나십니까? 제 인상이 좀 좋던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았다는 게 네, 아직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이게 대인관계가 괜찮으려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그렇게 대인관계가 되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친구도 많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인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외향적인 것도 아니고 뭐 말을 막 이렇게 잘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진심은 통하겠지라고 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서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더 깊어지고 사귀게 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아직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에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에 나갈 때 진심을 다하면은 이렇게 인정받고 뭐 오해가 있더라도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어떤 경우는 정말 제 마음을 진심을 다 쏟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오해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제 진심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관계가 이렇게 잘 안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책을 했고 나중에는 정말 실망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심을 다했는데도 결과는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상적으로 돌아봤을 때 우리 고3들 수능도 쳤지만 성적이 어디 있나요? 네, 안 보이네요. 네. 괜찮았나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다 그렇진 않죠. 오히려 공부 안 하는 애가 더 성적 높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과제를 나 혼자 한다고 이제 학점이 잘 나오는 게 아니죠. 거기 이제 팀에 누군가가 이렇게 구멍이 하나 크게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했더라도 이제 뭐 사실 꼴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기도 합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은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족함도 돌아봐야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결과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되죠. 내가 뭐 성적이 좋거나 뭐 어떤 대학을 나오거나 어떤 회사를 가거나 내가 돈이 많거나 결국에 이런 결과적인 것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사실 결국에는 뭐 그 과정이 어떠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때가 사실은 많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누구보다도 훌륭했던 왕이지만 결국 나라를 바꾸지 못했던 왕인 요시야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했던 삶이냐 이것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비참한 결과를 보고 그러나 결국 종합적으로 빈손만 남은 삶의 역설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요시야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과정과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중고등부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초등부 네 누구죠? 가장 훌륭한 왕은 누구죠? 초등부는 최근에 배웠는데 어디 있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가 제일 가장 훌륭한 왕인가요? 모르시나요? 대답 나올 때까지 하려고요. 네, 다윗다 생각하시죠? 뭐 솔로몬까지도 그래도 조금 쳐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왕이 참 불쌍해요. 열왕기서는 누구라고 말할까요? 물론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요시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고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의 얘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이 요시야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어길 때 내용만 한번 잠깐 보시면은 신명기 28장 58절 내용을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 보시면 6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이 재앙이 북이스라엘에는 임했습니다. 지금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하고 저기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곧 유다에게 닥칠 재앙이라는 것을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훌다라고 하는 여성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훌다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요시야 왕이라면 되게 실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거 진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냈는데 좀 자비롭게 그래 너가 잘했으니까 좀 밀어줄게. 좀 이거 해결해줄게. 재앙이 안 닥치도록 해줄게. 뭐 이런 말씀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 말씀대로 망할 거야 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깨달았는데 돌아온 답이 말씀대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뭐 요시야 자신은 피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망한다는 결론은 어쨌거나 똑같다는 거죠. 이 망한다는 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왕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이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손들, 후손들이 다 그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암담한 미래를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최악의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오히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지키는데 첫 번째는 우상과 가증한 것을 제거합니다. 23장에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은 이제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했는지를 길게 적거든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 성전에 있었던 아세라상, 바알을 위한 그릇들, 성매매하는 장소들 다 부수고 헐어버리고요. 또 오늘 읽었던 24절에서 점쟁이, 무당,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 도구 같은 겁니다. 가면 같은 거. 그런 것들까지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신에게 바친 말과 수레까지 제거합니다. 말은 무슨 죄입니까? 근데 말까지 제거하고요. 또 우상 숭배하던 곳은 시체로 덮어버리면서 이 시체로 덮어버리면 더러워지는 이게 부정하잖아요.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혀버리고요. 선조들이 세운 것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제단 다 없애버리고요. 솔로몬 때부터 이어온 산당, 이거 이 정도면 유물이죠. 유물까지 다 없애버리고 국경 넘어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금하는 것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시야가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신명기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신명기 16장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철저하게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비슷한 말씀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6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교회 다니셨으면 거의 다 한 번은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핵심 중에 핵심되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22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왕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다윗은 좀 나쁜 짓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초등부에서 지난주에 다뤘는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른 왕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결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요시야 자신의 인생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집트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해서 죽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아니고요. 요아하스라는 왕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에서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포로가 되죠. 애굽에서 죽습니다. 다른 아들 여호야김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이 엇갈리는데 다른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아마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이렇게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어떻게 된지 아시죠? 유다가 멸망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 포로가 되어서 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지만 자신의 가족과 나라의 운명은 결국에 바꾸지 못했습니다.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요시하면 참 허무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진짜 멸망할 거라더니 진짜 멸망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따른 삶이 빈손이 아니라 빈손보다도 더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망함은 요시야의 실패가 아니었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했을 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거든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율법에 말씀한 대로 얘기를 했고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요시야가 그
자신의 나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 결과, 유다가 망한 결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 거죠. 유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비참한 결과가 결론은 좋지 않지만 또 다른 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가 된 것이죠. 요시야 자신은 나라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가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없는 진리라는 사실이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요시야의 삶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는 진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결과를 바꾸지 못했고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시야는 삶으로 진리를 남겼던 것이죠. 결국에 요시야가 훌륭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요시야가 이렇게 이런 업적도 있고 하겠지만 열왕기서에서 평가하는 요시야가 훌륭했던 점은 그가 이런 업적이나 결과가 혹은 역사를 바꾸지 못해서 폄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어떤 왕보다 훌륭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결과를 위해서도 열심히 좋은 결과가 나도록 열심히 살아야죠.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요. 결과만 보고 나 자신을 또 자책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성실하게 공부해서 성적이 좋을 때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안 좋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적과 성실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뭐가 더 가치 있죠? 성적과 성실 중에 여러분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성적이요? 네, 성실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성실한 사람이 많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성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실이 아니라 성적이라는 결과만 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정직과 돈 중에 뭐가 더 고귀한 것입니까? 우리 초등부한테 물어볼까요? 초등부 어디 있습니까? 정직과 돈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더 가치 있는 거죠? 네. 어린이도 대답 안 하고 있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직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서 동서고금의 철학들이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직이라고 하는 삶의 발자취보다 돈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더 꿀리지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희생하면서 사신 분입니다. 꿀리지 않게 당당하게 남에게 꿀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고 희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힘이 아니라 사랑이, 권력이 아니라 진리가 더 고귀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삶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얄팍한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얘기하죠? 결과를 보고 성적이 왜 이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과정을 봐줘야 되는 거죠. 성과가 없다고 나 자신을 쉽게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다가 아니잖아요. 결과가 나 혼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숫자로 환원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만 중심을 둡니다.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장의 성장과 당장의 숫자로 내용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를 보아야 하고 진리와 사랑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 있는지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이렇게 읽고 계속 생각이 드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이 이제 이제 종교개혁 시기 때 이제 가톨릭이기도 하고 해서 스페인이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요. 이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그때의 시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어렸을 적에 이제 지금의 미국 땅, 지금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스페인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원주민, 소위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죠. 이 라스 카사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집회서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는 내용인데 집회서 3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생명이며 그것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다. 그 말씀을 읽고 자신이 인디언의 생명을 착취하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평생 동안은 이제 몇 수십 년 되는 삶을 인디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디언들의 역사책을 쓰고 그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직접 베네수엘라에 가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나갑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죠. 그의 기록대로 하면은 아메리카에 있었던 1500에서 2000만 명의 원주민이 죽었습니다. 라스카사스는 그 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바뀐 것은 거의 없는 현실을 남겨둔 채로 그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실패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았고 회개했고 그 진리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간 삶이 사람을 착취하면서 풍족하게 살아갔던 정복자들보다는 훌륭한 삶이 아닙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을 짓밟는 목소리를 외면한 성직자들보다 더 거룩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여린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 신의 형상이 꽃피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빈손 위에 예수의 진리만 남아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빈손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세울 삶의 결과가 없고 빈손만 남아 있는 것 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남기고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